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야와 악보레의 아들 엘나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말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의 말씀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즉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된 대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들음으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듣고 믿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듣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을 불러 자신이 말해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라고 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바룩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역시도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7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자기의 악한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말씀하듯이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에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며, 그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에는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을 듣고 그 말을 고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자 유대 고관들이 모두 말씀을 듣고 놀라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고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가장 죄악에 노출되었고 가장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의 영향력과 책임감은 매우 컸습니다. 왕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 고관들과 백성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왕의 죄악을 돌이키시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9절을 보면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하며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던 그들이 왜 숨고 도망쳐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관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절대 왕에게 좋은 평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 좋은 말, 잘 된다는 말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심판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고관들의 눈에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같이 잘 되라는 말, 입에 발린 말, 거짓된 말이었다면 과연 이 예레미야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든 다 잘되고 다 복되고 다 좋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로 물든 이 세상과 그 죄악에 빠져버린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철저하고 낱낱이 쏟아놓는 자에게 부어진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그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읽혀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고든 마음,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고든 마음을 모두 쏟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말씀 앞에 내가 깎여져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아뢰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이 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